2편 10편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편 1절부터 4절까지 1절 제가 읽고 2절 읽어주십시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중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같이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여, 그랬을 때에 그 하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에 그 하늘,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하늘 위의 하늘, 우주의 하늘도 아니라 가장 높은, 인간이 감히 이룰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셋째 하늘, 우주 위의 하늘, 그 하늘입니다.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굽어보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그랬을 때에 실제로는 세리처럼, 누가복음 18장에서 말하는 세리처럼, 세리는 멀리 서서 성전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짐승들과 장애인들이 있는 이방인들의 뜰에 서서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 말고, 쳐다볼 수 없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심령이 우리의 진짜 심령일 겁니다. 자세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첫 번째 부르는 노래가 123편이거든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그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사람이 주께 드리는 기도가,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여기 눈 세 번 나오지요. 1절, 2절, 3절, 4절, 2절까지 4번 나오는데요. 2절에만 3번 나오는데, 내 눈이 어디를 가고 있느냐, 그건 내 관심이 어디를 가고 있느냐 그러잖아요. 한눈 팔지 말라, 마음을 쏟지 말라, 그 말이지요. 내 눈이 주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의 기도 중에서 혀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써야 될 몸의 도구가 눈이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몸이 10양이면은 눈은 8양이다. 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눈 그랬을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단어가 매의 눈 같다 그러죠. 그 한국에는 독수리라는 말보다는 매, 솔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매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 근데 그 매, 독수리가요, 제가 한번 TV에서 독수리가,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가 그 하늘 위에서 갑자기 이 강으로 직선으로 하강을 탁 해가지고는 물속에 그 기어가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를 딱 낚아채가지고 하늘로 다시 오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랬는데 제가 이게 요새 구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때 독수리의 그 날아가는 속도가 320km랍니다. 시속. 우리말로 하면은 212마일이에요. 우리가 212마일로 날아가면은 그 교통사고 납니다. 100마일도 경찰이 잡는데 200마일이 넘도록, 200마일 넘도록 되는 차도 잘 없지만 아주
레이싱카 외에는 200마일 못 달리잖아요. 그런데 200마일로 날아가지고 가는 그 속도로, 그리고 독수리의 눈이 8km를 본답니다. 이 심리를 내다보니까 그 하늘에서 물속을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를 보고 내려와서 물고기를 딱 낚아채 가지고 가는데, 그 독수리의 이 발톱의 힘이 사자의 발톱보다 더 세답니다. 그게 이제 이 인터넷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의 눈을 우리가 가지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오는 게 기도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가 연구하고 탐구하고 묵상해야 되느냐 하는 그 주제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만 가지 은혜를 내게 주셨으니 하는데, 호세아 8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는 관계없이 낯선 물건 보듯이, 더 심하게 말하면 귀찮은 것으로, 번거로운 것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살면은 망해요. 그게 우리 마음에 있는 불신앙의 도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 가지로 기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낚싯밥을 잡아서 물고기를 할 때도 낚싯밥을 2개, 3개 보다가는 10개 쭉 놓으면은 그래도 그게 잡히잖아요. 100개 놓으면은요, 또 뭐 한 수십 개는 잡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 가지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만 가지로. 그런데 이 숫자가 진짜 만 가지냐? 만 가지 더 된다 그랬습니다. 시편 40편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시편 기자가 40편 5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생각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시편 139편 7절,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시편 139편은 우리가 지금 생각으로는 한 달쯤 있다가 더 묵상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주께서 도우시면은. 그런데 이 시편 139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아시고 내 형체가 세워지기 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기록하셨나이다. 그렇게 인생의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사람이 너무 감격해서 이 고백을 쭉 이야기하다가 17절 여기 오면은 주의 생각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배려, 세밀하심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리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최상급 용법입니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의 이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이 어찌 그리 선하시고 아름다운지요. 그 어찌 그리라는 더 이상 셀 수 없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래보다 그럴 때에 늘 기억하는 부분이, 지금부터 2003년도에 호주에서 세계 천문학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된 논문이, 이 호주 천문학자들이, 호주 시드니 그 국립대학에 있는 이 과학 천문학자들이
세계의 최대의 망원경을 다 설치를 했대요. 그건 다국적 그 망원경이래요. 어느 한 나라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에 다 지구의 곳곳에 망원경을 설치를 해놓고 하늘의 우주에 별이 몇 개가 있는가를 계산을 했는데, 그 부분을 다 모아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그 논문에서 발표한 별의 숫자가, 그 학자들이 그 발표한 논문이 하는 말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다 모으고 모든 사막에 있는 모래를 다 모으고, 그래서 그 숫자를 다 세어보면은 7에 10에 7 곱하기 10에 22승이래요. 700해예요. 700해보다 더 많다 그랬습니다.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막에 있는 모래를 다 모으고 바다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모래를 다 모으고 그래도 그보다 10배는 많다. 그랬는데 우리 어른들이 모래를 한 움큼 탁 잡아가지고 손에 잡으면 그 속에 들어오는 모래가 800만 개랍니다. 그 800만 개를 우리가 평생을 세어도 못 세거든요. 그러는데 한 주먹의 별도 800만 개인데 그 세계에 있는 모든 모래를 다 모으면은 7 곱하기 10에 22승 700해는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런데 진짜 성경이 놀랍다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가 보는 자세를 좀 바꿔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시편 147편 4절, 그가 하나님이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3000년 전에 다윗과 그 시인들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별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뭐 별똥별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 별들의 이름을 아신다는 말은 그 별들의 특징을 아시고 별들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렇게 노래한다는 것이는 시편 8편에서 147편에서는 하나님이 별들의 수효를 세시는데 하나님이 수효를 그냥 아무렇게나 세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오면은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요한복음 10장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을 열고 아침이 되면은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양이 몇백 마리가 되든지 목자는 아침에 양 우리 문을 열고 자 가자 그러지 않는답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이 생명같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셀 때에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죠. 이름을 부를 때에 보니까 바클레이 설명에 의하면은 저거는 뭐 머리에 점이 있는 놈, 뒷다리에 털이 뭐 어떤 놈, 뭐 귀가 약간 굽었는 놈,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양을 다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게 목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우리 성경이 참 번역이 잘 됐어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씩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마음.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모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없었으면 안 될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100마리 양을 가진 목자가 99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에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들로 산으로 나갔다. 한 마리를 찾아서 데리고 올 때에 어깨에 메고 안고 왔다. 안고는 없지만 우리말로 하면 어깨에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목자의 심정이다. 필립 앤시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산수를 못 하시는가? 목자가 100마리 양을 두고 99마리 양을 두고 멀리 산을 들러 헤매면서 낭떠러지에 있는 양을 한 마리 찾아왔더니만 도둑놈이 와가지고 양 5마리를 훔쳐갔다. 예수님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베스다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남자를 먹이고 어린아이와 여자들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스러기를 다 모으라. 부스러기를 모았더니만 12광줄이 가득히 있더라. 부스러기 은혜도 놓치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시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던 부분이 사무엘 구약 선지자 중에서 약점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가 사무엘이잖아요. 그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는 그때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도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이 말하면 그것이 그 말씀대로 다 응하였다. 사무엘상 9장 6절 말씀. 그러니까 사무엘은 결점이 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지고 사무엘이 살았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돼 가는 상황 속에서 특히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에 자기 아들 흠니와 비느하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다가 전쟁에 나가서 죽고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죽고 하는 그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는 놀라운 영성의 소유자가 있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부스러기도 놓치지 않고 10,000가지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별의 숫자만큼 양의 숫자만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세심하신 배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봅니다. 그때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이 종은 생사여탈권을 가지신 그 주인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눈빛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 두 번째,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며칠 전에 이스라엘 사사들이 있었던 시대에 남자들조차도 뒷길로 다니고 소심해서 도망 다니고 살던 숨어서 농사를 짓는 그 사사시대에 평범한 여자 드보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사사를 만드시고 이방인 여자 야엘을 부르셔서 남편은 이스라엘을 배신해서 정보를 팔아먹는 그런 헤벨이라고 하는 나쁜 사람의 아내인 이 야엘이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적장 시스라를 말뚝으로 잡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여종이 어떤 여종이나 이거예요. 이방인 여종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밥 짓고 빨래하는 평범한 여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주인의 눈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더라. 정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거는 어제 말씀드렸죠. 키리에 엘레이션, 키리에 엘레이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를 하루에 1000번, 10,000번씩
묵상하고, 그럴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앉았을 때에도, 일어날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첫 번째 드리는 기도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힘찬 기도가 바로 이 구절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장 연약한 인간이 가장 강하게 될 수 있는 용어가 무엇이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연약한 인간이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가장 강한 인간이 될 수 있다. 가장 힘찬 용어이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가 인간이 가장 용감해질 수 있는, 담대해질 수 있는, 종들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여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볼 때에 인간은 가장 위대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 말 또 3번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3번씩이나 반복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3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 아니요, 가장 연약한 사람, 이 세상에 그 누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루에도 100번, 1000번, 10,000번 외쳐야 될 이야기가 주여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우리 부흥회 가면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그게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주여 뒤에 말 생략하면 안 돼요. 그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주여 소리만 지르고 안 하니까 그거는 기도가 미완성이다. 그건 참 저는 참 그 좋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주여 하고 끝내지 말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한 시간도 설 수 없는 저희들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시인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3절 후반부입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뒤를 돌아보도 도울 사람 없고 앞으로 나가도 도울 사람이 없을 때에 또 이 사람들이 도울 사람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성도가 그 사람들 때문에 기죽고 뒷길로 도망다니고 비겁하고 타협하고 동조하고 신앙을 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한 조소와 비웃음과 교만한 자의 멸시가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한 번 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오늘 시인이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건데 하여튼 시편 123편은요 성전에 들어가서 첫 번째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만 가지 은혜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슬프나 기쁘나 이 몸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결단하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연약하고 불쌍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고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외면하시면은, 주께서 늦게 대답하시면은 숨을 헐떡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용기를 갖고 주님 때문에 힘차게 걸어가는 은혜의 하루, 은혜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